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은 3.1 운동을 한 지 107주년이 됩니다. 1919년 3월 1일에 3.1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때 교회가 성도수가 얼마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약 0.4%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를 두고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평가하기를 교회가 이용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때때로 우리가 이용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용당했더라도 그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지 억울하다고 생각할 일은 아니다 하는 그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3.1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당시 진정한 그 복음의 감동을 가지고 참여한 것은 아닐지라도 하여튼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평화 운동을 했다 하는 데 대해서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107주년을 맞이한 이 점에 교회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또 세상에 참 아름다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그 영적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일이 지난주에 있었고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교회에서 이런저런 안 좋은 그 소식들이 알려져서 성도들이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아마 소식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성도들은 참 목사님들이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서울에 남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도 잘해가지고 그 교단에서 이 설교 모델이 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퇴직하는데 요청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크게 실망을 하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또 지난주에는 또 부산에 아주 큰 교회에서 어떤 분이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너무 거친 언어를 쏟아내가지고 그게 이제 또 알려져서 온 성도들이 부흥회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랬나 해가지고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회개할 때구나, 자복해야 될 때구나. 우리 언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정말 3.1 운동 때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때 그렇게 영향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종교 중에서 제일 신도수가 많은 게 지금은 우리 개신교가 제일 많습니다. 예전에는 불교가 제일 많았습니다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불교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은 상당합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좀 들려오는 소식들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럴 때 한 번 더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우리 교회부터 회개하는 일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서울에 있는 그 목사님은 재건교회 출신이라고 재건교회 와가지고 특별히 이분이 한 번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암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자기 고향에서 이제 자신을 초청해 주셨다고 정말 목숨을 걸고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건교회 출신답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니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왜 회개 기도를 하냐 이게 회개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순서가 보면 항상 그 회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보면 꼭 그 손을 씻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그 손을 씻는 행위가 회개하는 절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회개 없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야, 이분이 참 또 머리는 좋은데 위험한 사람이구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방 놀라다가 그래도 초청한 사람을 또 부끄럽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냥 꾹 말 안 하고 꾹 참고 그냥 아이고 뭐 본인 생각은 그렇고 뭐 그런데 내가 뭐 남의 생각까지 고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지나갔는데 아이고 이런 사고가 딱 터질 때 그때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말씀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팔복산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하고 이 산상수훈을 주신 이 말씀하고는 서로 신약 구약 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물로 주신 이것과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물로 주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양대 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 팔복은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먼저 복을 선언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신명기 28장 이 말씀은 신약의 팔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팔복하고 구약에 있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복하고 우리가 늘 자주 상고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 기도 속에 늘 살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늘 들었던 기도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도 내가 그 설교할 때 말을 하겠는데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그 기도하셨는데 그거 딱 전통적인 이 기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늘 그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항상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지 아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 늘 들었는데 그 기도 내용이 있는 데가 바로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 여러 가지 복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듣는 데서부터 그냥 듣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삼가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주목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듣느라 이게 삼가 들으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여서 따박따박 다 이 말씀을 들어내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다음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세상 말을 자꾸 듣게 되면 이 세상 말이 그 자신 속에 무언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게 되면 또 삼가 잘 듣게 되면 어떤 메시지보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울여서 딱 듣게 되면 그것에서부터 보기 시작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보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보는 게 많은데 새롭게 보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43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거기 애굽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만 보았지 가나안 땅에 있는 모습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아주 색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눈에 쏙 들어와가지고 그 눈에 들어오는 그것이 자신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 이미 그들은 가나안 족속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음성이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갈렙이 그랬지만 갈렙의 이름은 개라는 뜻입니다. 개. 그런데 갈렙이 유다 지파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유다 지파는 왕 지파인데 왕이 나올 지파인데 어떻게 개라고 하는 이방인 출신이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될 수 있었나?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그 안목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뭐 생산품이 얼마나 좋다,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다, 뭐 사람들이 어느 곳에 어떻게 있더라, 그것만 보았는데 여기 갈렙은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봤습니다. 신을 보니까 전부 우상이고 이거는 뭐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더라. 하나님이 가시면 이게 전부 밥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갈렙은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기울여서 잘 들었습니다. 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요청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라. 그런데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을 잘 들었느냐 하면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모르느냐? 압니다. 왜? 40년 동안 쭉 겪어봤으니까 이 백성의 성향이 어떠하고 이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이 모세가 40년 동안 데리고 있어 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후손들이 거기 가서 발악할 것을 뻔히 압니다. 그런데 거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대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명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이랬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여기 서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지 아니한 다음 세대도, 태어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꼭 들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성기지. 아니, 그 사람들도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생명과 구원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당신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당신도 이 하나님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이걸 알리는 게 선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죠.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이 말씀에 이 모압 언약을 다시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보면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한 거지, 우리가 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뭐 이스라엘 이 시내산 언약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상고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모압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사람들뿐 아니라 여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언약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진정한 복이 시작됩니다. 이 언약 밖에는 복이 없느냐? 물론 일반 은총을 따른 복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걸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거 뭐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큰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그런 일이어야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복이 우리를 찾아온다. 사람이 우리를 찾아오듯이 복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서민들이 돈 버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돈을 따라가면 죽는다. 돈이 안 된다. 너가 돈이 따라오도록 행동하라.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여기 돈이 아니고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찾아온다. 하나님은 복이 너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이 찾아옵니다. 우리 집에 손님으로 복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삼가 잘 듣는 사람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우리 복 받는 비결은 복 있는 사람은 시편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의 깨를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하며 오직 율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있는 이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삼가 잘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불러 들어오는 것은 운이고 찾아옵니다. 걸어서 들어옵니다. 우리를 복받을 사람이 누군고 하고 지금 하나님 복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딱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 지키는 사람이다. 이것이 확정되면 그리로 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 성읍은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들은 이제 그 생산 활동을 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은 어떤 면에서 보면 주거 환경 속에 가깝고 이제 들은 이제 생산 활동을 하는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항상 집에서 나가가지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일터에서 일하다가 또 집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집안도 평안해야 되고 일터도 좋아야 되고 일하는 즐거움, 일하는 보람 이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안에 바깥에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항상 뭐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는데 집에 들어오면 이게 참 하나 주신 안식이 딱 있어가지고 평안하게 이렇게 피곤한 모든 것이 싹 녹아내리는 이런 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순종하는 그 집에 그와 같은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고 자꾸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오지 말고 다른 거 자꾸 들어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 먼저 오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 집안에 딱 오셔서 자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안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 가운데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경영을 하시게 되면 집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중요한 복은 이 생산하는 복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하여튼 이 행복해야, 관계가 좋아야,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되어야 새끼가 많이 나옵니다. 사람도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사랑의 결실이고 사랑의 산물입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이 가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가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가축은 집 가짜가 쓰니까 같은 집에서 산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식구라고 표현하면 같은 밥그릇을 가지고 같은 밥을 먹고 산다 이런 뜻인데, 이게 보다 이제 따뜻한 사랑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가축이 복을 받는다 이런 것은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지만은 사람뿐 아니라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이 복이 들어와서 복으로 차고 넘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강조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것만 해서 가지고 고난합니다. 나가는 것도 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뭐 집안의 살림살이가 새는 줄도 모르고 줄줄줄줄 새가지고 쑥 빠져나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것도 제때 딱 들어올 게 들어오지만은 나가는 것도 그 나가는 모습이 여러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함을 끼쳐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것도 여러 사람들 보기에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증거가 나타날 때지만은 그 하나님 주신 그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복을 사용할 때도 그 돈 쓰는 걸 보니까 물질 사용하는 걸 보니까 저렇게 써야 되는구나. 저걸 저렇게 쓰려고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참 저렇게 써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구우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은 이 비가 내리면 비가 땅으로 다 스며들어 가지고 그 물이 남아 있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때를 따라 비가 와서 하늘에서 비가 제때 오는 그것이 바로 그 땅에서 생산력을 일으키는 비결입니다. 비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십니다. 근데 비가 추수할 때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그 비가 오기는 왔지만은 비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비가 저주가 됩니다. 씨를 뿌릴 때 제때 비가 촥 오면 이것은 축복이 됩니다. 근데 씨를 뿌릴 때 또 비가 안 오면 안 됩니다. 그걸 누가 조절합니까? 하늘의 보고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복을 받는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 보고를 열어주셔서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람 복을 따라오도록 하는 말씀을 삼가 듣고 잘 지키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제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복된 삶인가 이걸 깨워주는 것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영혼의 문제는 모르고 육신에만 눈이 딱 박혀가지고 육신의 일만 궁구하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복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영적인 일이 깨달아지기까지는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것이 무슨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복입니까? 쓸데없는 짓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을을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것, 을을 위하여 목이 마르고 줄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너가 내 아들과 같구나. 너가 내가 보낸 선지자들이 하는 일과 똑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훌륭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다듬어져서 조금 더 쓰임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참 재능도 좋고 참 머리도 잘 돌아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조금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 참 문제구나 이런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근데 뭐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잘하고 못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써서는 안 될 사람인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손에 잡히면 그 우리의 능력 부족하고 모자란 거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빼버리면 그 사람이 어떤 재능과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별 쓸모 없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가 자꾸 혼란스러워져 가는데 이때 가만히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노벨이라고 하는 분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 가지고 공사하는데 유익하게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이 다이너마이트가 폭탄으로 변해 가지고 사람 죽이는 무기로 써지는 걸 보고 한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선한 일에 쓰임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버리니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쟁하는 데도 보니 드론이 많이 쓰이는데 참 이게 지금은 초창기니까 아주 기술이 뛰어난 나라들만 이 드론을 쓴다고 할 수 있지만 조금 있으면 이 드론을 쓰는 게 보편화될 거 아닙니까?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드론을 깡패들이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보편화되어 있는 이 드론 기술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겠습니까? 진짜 앞으로 큰 문제는 AI도 그렇고 다른 어떤 기술도 이거 참 하나님 없이 지금 하나님의 말을 삼가 듣지 않는 이 모습이 제일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기술은 좀 앞서면 어떻고 뒤서면 어떻습니까? 좀 많이 벌 수도 있고 뒤벌 수도 있고 또 어떤 학문이 어쩔 때는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내려갔다가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도 못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이 땅에서 무언가 할 일을 분명히 하도록 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직장이 없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실 때가 되면 다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이걸 하나님 대적하는 일도 하는 줄도 모르면서 용감하게 해나가는 이런 모습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쓰임을 받을 때 그때 진정한 복이 임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복받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을 가진 사람을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이 역사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하도록 주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 순종하는 모습을 온전히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해 주신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쓰임받는 것을 통해서 이 시대도 변하고 세상도 하나님 은총 가운데 머무는 새로운